현실 환영 예배 시간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 육신의 형인 박성욱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래 며칠 동안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앞에 참 많이 울었던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혹 내가 자게 되거든 무덤 앞에 마라나타라고 기록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밑에는 기다림이란 글을 남기고 싶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기다림. 참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방 기도한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이다. 마치 짧은 순간처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믿으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한갓 사소한 문제이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그분께서 데리러 오시겠다. 그래서 마라나타 기다림이라고 기록하고 싶답니다. 화이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렇게 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우 허약하다. 이것이 마지막 병마임을 확신하고 있다. 내가 죽는다는 생각에 대해 아무 염려도 없다. 나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언제나 위안을 느낀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100% 인도했다는 사실을 100% 확신했습니다. 하나 고민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을까? 죽음은 두렵지는 않답니다. 다만 걱정은 고통은 조금 없으면 좋겠다. 화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구세주의 고귀함이 나에게 늘 나타났고 그분은 나의 친구이셨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나를 지켜주셨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사업에 대하여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오랫동안 목숨이 연명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많은 고통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중에서 생명의 유아를 얻을 수 있음을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하더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단지 조금 먼저 갈 뿐이다. 저 형에게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형 찬양하세요.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마라. 너 옆에서 도움이 못 든 것 때문에 민망할 따름이지 염려하지 마라. 화이트는 병에 걸린 며칠 동안 큰 소리로 찬미를 했답니다. 저 빛나고 거룩한 땅에 한 소리 들렸다. 그 소리 들을 때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설렌다. 우리는 외로운 순례자들. 피곤하고 지쳐 서름에 차 있는데 이제 곧 순례는 끝나. 아름답고 거룩한 땅, 생명강이 흐르는 곳에 영원히 살 곳을 얻는다 하였다.
이 노래를 크게 불렀답니다. 잠시 후면 그곳에 가리, 우리 그곳에 있으리. 순결하고 복받은 자와 함께 종려나무와 흰 옷과 멸관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즐기리. 이 찬미를 크게 불렀답니다. 차라 믿음의 영웅에 확실하죠. 1915년 7월 16일 오후 3시 40분, 2층 방에 햇빛이 비춰오는 방에서 임종이 가까웠답니다. 화이트는 마치 지친 어린 아이가 편안히 쉬어가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화롭게 예수님 안에서 잠들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형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물은 정중히 사죄를 하셨습니다. 방금 통화를 했더만 조금 편안해서 찬미를 듣고 있답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오십니다. 기다림. 혹 자감이 오는 주 안에 잠들지라도 잠깐 순간에 불과한 잠을 자고 깨면 일순간에 불과할 텐데 기다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무덤 속에 영혼의 귀에 그분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게 되어질 때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는 장자가 죽는 순간 고통의 침상이었지만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장소라고 간증합니다. 아들이 안 죽기를 바랬지만 쓴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때 쓴 것에 대해 생각을 돌이켜 보배롭고 광명한 허락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 몇 번 숨을 참으면 쉼이 올 것입니다. 라고 화이트는 죽어가는 형제에게 편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스트레스 아픔을 겪어야 된다면 생각을 돌이켜서 보배로운 약속들을 붙잡으십시오. 시련 가운데서도 은혜는 인간의 영혼에게 보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임종의 침상 곁에 있을지라도 훌륭하게 이겨내는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더 실패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우리 아버지라는 익숙한 말씀을 탕자하기를 좀 드리면서 쉽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환영 예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막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지금은 잘 안 부르지만 가사를 한번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3절 가사입니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른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예, 우리 아버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상속재산 먼저 주십시오.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상속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입하였더라. 다 없이 한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호세아 5장 끝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비로소 저가 궁핍한지라. 그 나라 백성 가운데 하나 붙여 사니 돼지를 치면서 돼지 음식을 같이 먹었더라.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많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구절이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화이슨 계시 가운데 이 비유를 보게 되었답니다. 이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귀찮았답니다. 자신의 몫을 취하여 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이 아들 아버지의 권면과 책망을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났다. 이런 아들이었죠. 이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의 충고나 제재를 벗어나서 자신의 몫을 제멋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는 자유로운 아버지에게 아무런 의무감도 느끼지 않았고 이기적이고 반역적인 정신을 품은 아들이었고 재산의 일부를 자신의 것이라고 그는 늘 생각했다. 사실은 아무 권리가 없는 아들이었는데 재산을 전혀 받을 가치조차 없다는 자신을 망각하고 아버지의 선체에 따라 재산을 가지고 멀리 아버지를 떠나갔다. 제재를 싫어하고 자신의 선택한 길에 쾌락을 얻으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이런 아들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성경처럼 죄악적 방탕을 통하여 다 허랑방탕하여 소진하고 재산을 땅은 기근이 들었고
극심한 궁핍이 찾아왔을 때 뒤늦게 후회가 찾아왔답니다. 한 가지가 마음에 늘 걸린답니다. 지나온 삶에 잘못 살았던 찢을 수 없는 열매가 늘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후회하고 회개한답니다. 형님, 그것도 용서해 주셨어요. 나도 확실히 안다, 믿는다. 자기도 확실히 믿는데요. 용서해 주셨대. 뒤늦게 찾은 후에 그가 시작된 이 탕자가 비참해진 대로, 비천할 대로 비천한 이후에 아버지의 친절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방문했겠죠.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친구도 없고 궁핍한 처지에 놓인 자신이 자신의 불순종에 죄가 아버지에게 분리시킨 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알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 회상하면서 용기를 내는데요. 지금 아버지의 집을 스스로 떠나 굶주려 죽는 그에게 역경으로 이제 겸손해지고 아버지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안락한 옷은커녕 꼴 사납지 않은 옷조차 갖추지 못한 거지였다. 궁핍으로 인해서 비참한 몰골이 되었으며 굶주림으로 인해서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립니다. 아직 집에서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벌써 알아보았다. 벌써 알아보았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수년 전에 떠났던 반역적 아들에 대한 기억이 처음 떠올랐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보자 끌어올랐다. 아들의 타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형상을 알아보았다. 아들이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바삐 나아갔다. 아들을 책망한커녕 고난당한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사랑과 동정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와 용서의 표정을 나타내는 데 서둘렀다. 혹시나 낙심하지 않을까? 이런 아들에게도 가장 부드러운 동정과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미 용서해 주었어.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 증거를 주는 데 서둘렀다. 비록 아들이 쇠약해졌고 얼굴에 방랑한 삶의 표적이 역력하였지만 그제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맨발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아버지의 가장 부드러운 동정은 아들이 그 앞에 겸손하게 보복하였을 때 그 동정은 폭발 자극되어 버렸다. 아버지는 위험을 갖추고 고자세를 취하거나 엄하게 아들을 다루지 아니하고 얼마나 죄를 심히 지었는지 타락했는가를 느끼도록 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죄를 낱낱이 열가지 아니하고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입을 맞추었다. 가슴에 안고 가장 좋은 옷으로 벗은 몸을 감싸 주었다. 그러한 따뜻함으로 아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동정을 표명하였으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제까지 의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이미 결정했을 때 이미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후회했고 이미 영접을 받았을 때 배운 망덕한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괴로움을 자책을 느꼈을까 여러분. 이미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정도로 마음은 겸비해지고 깨어져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크게 염려했지만 이런 아버지 영접은 상상도 못했었다.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아들이었는데 엄청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압도되어서 그는 죄를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어찌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품꾼 중 하나로 봐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 아들에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고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분부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리기로 선택한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마를 끼치고 계신다. 탕자는 이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서 스스로 돌이켰다. 사단의 행사한 기만의 세력은 깨어져 버렸고 자신의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느끼고 그는 아버지께 가리라고 결심한 그가 이제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고 집으로 이끌리게 된 모든 원인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 동일한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뜨겁게 회개시키는 은혜로 경험되어져서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부흥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탕자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잘못을 범한 후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영접하시는가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탕자 비유를 주셨다. 이런 아들까지라도 아들은 아버지께 범죄하나 아버지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동정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방탕한 아들을 맞이한다. 또한 효성스러운 마음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자신의 큰 죄와 등한히 하였던 것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요구를 인정하면서 돌아온 데 대해서 아버지는 기뻐할 뿐이다. 죄의 길을 걸어갔잖아. 이제는 후회하고 회개하는 아들이 그의 동정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그는 안다. 이 아들은 고난을 당하였고 자신의 부족을 느꼈으며 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께 나온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큰 기쁨이었다. 이랬던 아들이 돌아왔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 좀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짧은 탕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성인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천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다시 읽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탕자가 이미 돌이킨 이후에 한 걸음 내디딜 때 아직도 상그가 먼데 아버지는 팥비 달려나와서 그를 따스한 가슴으로 품고 입을 맞추더라.
배은망덕한 아들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간압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늘의 가족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상의 어떤 부모도 천부께서 탕자 아버지께서 탕자를 한 것처럼 이렇게 호소한 적이 없죠.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정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일지랄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이처럼 따뜻한 초청의 손길을 뻗은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처에 계신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며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지 주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넘쳐 흐르고 있다. 마주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얼굴을 보면서 무력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귀에 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따름이죠. 형님,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문의 얼굴을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아멘. 혹 자야 한다면 아름다운 소마의 잠을 깊이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도 합의하셔서 기회를 더 주신다면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기고 또다시 주를 섬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작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명령하시는 그분께서 명령하신다. 하늘에 계셔서 모든 원하신 것을 행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다. 보호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운 날에도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지병으로 오래 끄는 죽음 앞에서 엘리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 모습으로 엘리사는 죽음을 당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그분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주신 보증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는 그날에도 주를 의지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안전하게 쉴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 모두 소망 가운데서 붙잡으시고 남은 순례의 길을 믿음과 순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에덴을 등진 인간의 숙명은 그림자 같은 안개 같은 삶을 살다가 아무도 거기 갈 수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 있는 한 아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없는 삶을 살다 인생의 실패를 거듭 경험하고 찬겨울 눈물아 몰아치는 그 시간 이곳에 와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육신과 더불어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썼던 한 아들이 침례를 받았고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수고와 어려운 생애를 살아왔고 또 무지와 과오로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탕자를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서 그의 배은망덕한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의 파렴치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아버지 사랑의 가슴에 안기고 입맞춤을 당했던 탕자처럼 그런 용서의 확신과 보증 가운데 하늘의 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입술에 아버지 기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호흡이 곤란하여 힘들지만 십자가 위에서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마지막 목마름까지 경험하신 주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하심과 전능하신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이 어려움이 극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신다면,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아버지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혹 작은 미혹으로 주 안에 잠든 자 되는 복을 받을 사람이거든. 시련을 극복하고 엘렌 화이트처럼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죽음 앞에 초연한 모습으로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품 안에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고백처럼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회개한 모습으로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모습으로 살든지 죽든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절박한 위기가 점점 우리를 조여옵니다. 처체의 수많은 재난의 징조가 우리 엄습해 옵니다. 위기가 우리를 절박해 오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흰옷 입은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 발견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철저하게 영혼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순결한 순종의 길만을 걷게 하셔서 하늘의 기록에 거룩한 길을 남기는 남은 인생길 되게 하셨다가 우리를 소환하시고 부르실 때 심판을 통과하고 이마에 영을 인침받는 사람으로 인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해가 지도록 우리 예배와 모든 순서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한 친교와 거룩한 교제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의 피 흐름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